우리가 오늘 118편,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감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감사입니다. 어느 나라에 항상 진귀한 것만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것, 늘 좋은 것, 또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음식에도 역시 집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당히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요리를 접한 후에 왕은 이 내가 먹어본 요리 중에 정말 이 요리가 최고의 요리였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면서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내가 요리사를 칭찬해야겠다라고 말을 한 후에 그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느냐 라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나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 기술이 좋아서 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좋은 이 채소를 공급해준 그 채소 장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칭찬을 하려거든 이 채소 장수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다시 이제 그 야채 장수를, 채소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공급해서 요리사로 인해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채소 장수를 칭찬하려고 하니까, 왕이여,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야채를 팔았을 뿐이고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채소를 키워낸 농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왕이 농부를 불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꾼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이렇게 그 채소를 네가 생산할 수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자,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에 씨를 심을 심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었다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 인사를 하려면 제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18편 말씀은요, 시편이 총 150편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의 표제가 있습니다. 누구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누구의 시, 이런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표제가 없는 시편이 약 34편입니다. 이 34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이 고백이 지어졌는지 쓰여졌는지 알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다윗이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말씀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자로 즉위했을 때 이 시편의 118편의 말씀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이 고토로 귀환한 후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룹바벨 그 성전 완성 이후에 이 시편의 고백을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서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염두에 두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에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어떤 가운데, 특별히 극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속박 가운데 분명한 이 시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시기들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꿈꾸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먼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만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특별히 이 5권의 말씀은요,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5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시편 107편의 고백, 이 5권의 고백 처음 시작할 때 107편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고백이 되어 있어요. 이 5권 시편 중에서 특별히 이 5번째 책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26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263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언약을 맺으시며 또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것을 부각시킬 때 이러한 신명,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107편부터 150편 말씀까지 등장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5권, 이 5권의 책이, 이 시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고백과 또한 찬양하는 고백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인 명령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은요, 호두라는 그 말인데 이건 야다라는 그 말의 복수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다, 이 야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손을 쭉 뻗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다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 우리의 손을 쭉 뻗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한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많이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쫙 뻗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 감사하다는 고백으로도 쓰이지만 뭐 고백하다라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찬양하다, 자복하다, 인정하다라는 등의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자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특별히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또한 인정하라, 이러한 말, 특별히 인정하다라는 그 고백,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신경도 쓰고 건강관리도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날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신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당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예윤이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려웠니? 그랬더니 헤헤헤 그러더라고요. 그럼 쉬웠니? 헤헤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번 시험 문제는 헤헤헤였습니다. 참
사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안 맞았겠죠. 어쨌든 수능을 봤는데 제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봤던 수능보다도 훨씬 더 못 본 점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아, 시험이 왜 이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직장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 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늘 내가 원하는 완전한 상황이 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붓는 것이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요, 내게 합당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합당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하느냐? 첫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아까도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를 향한 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선한 섭리. 다시 말해서 뭐요? 선한 섭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뭘 갖고 있다고요? 선한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풍성한 번영과 삶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되게 좋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 장엄하고 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선하다는 그런 말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반드시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반드시 승승장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반드시 아무 문제도 없고 전혀 어려운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는요, 때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도, 알 수 없는 역경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요? 네, 12명이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을 선택했어요.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결국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얼마나 그런 사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끌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가족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이제 거기서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고 나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의 형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도 죽게 되었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가지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바로 50장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선과 그 선이 같은 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그였는데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온갖 허드렛 일과 고생과 고통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우리가요 성실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실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근데요 요셉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철부지고 굉장히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요셉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졌냐? 그는 기도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로운 순간 늘 매달렸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적으로도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경찰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철장에 가두고 3년을 동안을 나를 가둬놓고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화성 연쇄살인범이 잡히고 나서 억울하게 그 옥살이를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한 노예 생활도 하고 온갖 허드렛 일과 온갖 더러운 일도 다 했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살게 되는 거대한 이익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애굽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400여 년 만에 수십만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실 그 선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을 인정한 바로 요셉의 선하시다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의 요셉의 형들,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요셉에게 매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요 인간적인 관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일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관점을 가진, 인간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짧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불평 불만을 쏟아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일할 때 저 사람이 가진 불평과 불만이 때로는 부담스럽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가끔 툭툭 던질 때 어떨 땐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서 사실 뭐라고 말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프레셔, 제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교회에게 미칠 파장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관점들, 결국엔 그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여러분 수근수근 거리며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의 영향력은요, 반드시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보였습니다. 형들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어떻게 보복을 했든지 그 마음에는요, 그것을 기억한 조차 서운함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겪는 역경, 환난, 고통, 고난, 때론 잘됨, 그리고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는 대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미리 대답해 드릴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주인이 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해당되는 말은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었죠? 히브리어로도 여러분들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 그 헤세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너그럽고 두터운 사랑을 의미하지만 이 구약 성경의 인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은요,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인자에 대해서 대변하는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겐 철저한 심판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언약적 사랑은요,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신도 잊어버립니다. 예전의 기억, 예전의 추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한 추억이 다 맞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요즘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나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듣기는 정말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저 아무라도 요청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근거 없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철저한 말씀에, 철저한 우리와의 약속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쉽게 얘기해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서의 그 청함을 거절합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권하여서 이 자리를 채워오라.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와라. 택하와라. 그렇게 참석하게 된 사람들은요, 왕이 차려놓은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12절에 보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3절에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의 초청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그 기쁨이 없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누구나 더 초청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 분명히 차별이 없고 아무런 그들에게 어떤 거리낌이 없지만 분명히 아무나 다 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히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무나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는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도요, 그냥 품어주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우린 용서해 줘야 됩니다. 어떤 죄악을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빈다면, 회개했다면 우린 용서해 줘야죠. 그러나 절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너의 모든 대대손손 잘 되는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국에는 솔로몬이요 성전은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었지만 온전히 이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한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어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그거 그냥 품어주면 안 돼, 그거 그냥 이해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품지 말라는 것들은 우리는 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맺어진 그 은혜의 언약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 심장에 박혀야 됩니다. 그렇구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구나.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그 인자하심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정말 그 선하심에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돌아볼 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해왔습니다, 저는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할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져야 함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야 할까를 여러분 결단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일은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잡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그 선함에는요 때론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역경이 따를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어제 어떤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부교에 갔는데 108배도 한번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하고 외쳤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